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3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속히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를 보니 토하겠다는 그런 말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심한 책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나는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시며 미지근하여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는 계시록 3장 19절에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보면 열심이 없는 신앙 상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해도 방탕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9세기 영국 교회를 이끌었던 J.C. 라일이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례받고 교인으로 등록하였다면 자동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여겼던 당시 영국 교회에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거룩한 폭탄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라일의 설교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라일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혹시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가 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의 편지를 읽었을 때 받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부유했던 모양입니다. 도시 전체가 부유하였고 특별한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그런 모습인 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도 대부분 자신의 실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하노라.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말씀하십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던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자라는 것, 두 번째는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 세 번째는 도시 전체가 안약으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하시면서 그들이 번 돈이 더러웠음을 지적하셨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었고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는 꼴이었으며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살면서 영적인 눈은 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 반복하여 내게서 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지 않았기에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온 인잔치에 참석하셨으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라도 여기는 이도 드뭅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니 어찌 예수님을 손님으로는 대접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라우디게아에서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소박해서 어떤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밥 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은 특별한 순간에 우리와 만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냅시다 한다고 열심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도 우리 자신도 생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영접하면 자면서도 주님을 찾고 깨면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수시로 느껴지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노니 하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는 것도 징계하는 것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답답하며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텐데 우리는 세상만 기웃거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도록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새벽기도 누가 깨웁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교회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근심조차 우리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 마음을 열기를 원한다면 주위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비참했던 일제시대나 6.25 전쟁 때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났습니다.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제 살만하니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분명히 마음을 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속히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진정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의 미지근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세상 짐을 지고 고난 저희들에게 온전한 주님을 영접함으로 저희가 온전한 새 사람 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이 저희들의 참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문 열어놓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는 그런 믿음의 행진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